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어떤 걸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성경은 믿을 만한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랫동안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라는 우리의 그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코란데오라고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석을 세워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무슨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어.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낯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얼굴을 구하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계속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걸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그렇게 여쭤보던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하는가 그 생각에서 여러분 오늘 순복 당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삶에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럭저럭 하루하루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고 혼자 있었을 때 순간순간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 한 켠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갈망해서 그 갈망한 것들을 채웠는데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욕망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끝없는 욕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끝없는 어리석음, 끝없는 미련함. 참 옷을 인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내 인생을 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나는 허무하지, 허전하지?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이 세상의 걸로는 우리 인간은 채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만드신 주인한테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고는 여러분은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슬프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이전에 나는 이제 옛사람이고 이제 예수와 함께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부활하여 주신, 그래서 모든 것에 완전하신 승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의 것으로, 나의 인도자의 것으로 내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는다는 거는 이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과 지식과 철학과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기준을 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당신은 죽는 거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규율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과거의 나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과거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로서의 오늘 살 것인가의 선택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성공, 인간관계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 어느 것도 이 갈망의 밑바닥까지 채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갈망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춰섭니다. 그 얘기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많이,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살아낸 승리의 삶을 적어놓은 간증도 보고, 또 주변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쉽게 보지 않고 가만히 살펴보게 해서, 그렇게 가만히 살펴본 지가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많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 예수님을 믿어왔죠. 누가 이렇게 하면 좋더라, 누가 저렇게 하면 좋더라, 어떤 책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서 괜히 그냥 가슴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을 제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지금 제가 회개한 거는,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인도자이신데, 완성되신 예수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완성되신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과의 소통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의 공급하여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하시기를, 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저는 저의 기질은, 저의 성향은, 저의 체질은, 저의 스타일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쥐어짜듯이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보려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보지를 못하였던지, 제 귀가 소경이었던지, 제 몸이 문둥병자였던지, 가만히 제가 저를 요즘 살펴보면서 나는 소경이네, 나는 성경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네, 그 시를 읽는다고 해서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살아내라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봤잖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손해가 많이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지 못, 내가 맘대로 내가 살았을 때 내 맘대로 내가 감정이 올라온 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는 손해는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거는, 나의 믿음의 근간은 성경에 두겠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간에서, 성경이 가라 하는 만큼, 성경이 멈추라 하는 만큼, 성경이 하라는 만큼, 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냐, 성경이
책이 나한테 무슨 능력을 주느냐. 여러분 능력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은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거니까 몇천 년 후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언으로 쓰여졌던 성경인 거죠.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제가 감동적이었던 것이, 성경은 그 역본,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그 나라 민족에게 번역이 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제 문자가 생기고 또 책 종이가 생겨지고 모든 과정 속에서 저자가 이제 쓰여지는 기간과 저자들의 저자가 40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권의 책에 저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40명이라는 저자들에게 성령이 감화 감동을 줘서 시대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그 수천 년 동안에 지어지면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저자들의 책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통일성이 이룬다는 것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저자가 많다는 것에 감동이었고, 또한 통일성이 있다는 것에서 감동이었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성경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감동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의 책이라고 그렇게 배웠을 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몇 사람이 꿍짝꿍짝해서 이게 뭐 짜고 친 고수들처럼 짠 책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인간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고고학적, 또한 역사적, 또 과학적,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이 성경에서 성경이 그냥 한 일개의 책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신비다. 성경은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이 자체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제 발견된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1947년에 발견된 이제 성경인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랑 또 놀랍도록 또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947년도에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써졌던 이사야서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수천 년 동안의 이 성경이
왜곡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는지는 인간의 힘으로 보존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2026년 전 그 유대 그 이스라엘에 그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뭐 실화나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진짜로 있었던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다.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은 그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들의 기록에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인물이야 라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들인데, 근데 역시 역사 속에서도 실제 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적 발견, 텐단 비문이라는 데에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고, 빌라도의 비문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모세의 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 같은 경우도 뭐 다 어디에서 발견되더라. 그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제 제가 또 신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하나가 저는 어려운 가운데 신학을 하는 그 입장에서 모든 백성이 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식었다고 하는데 저는 더 그 신학을 하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하나님께 순복함이 더 이렇게 그 앞에 더 무릎이 꿇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론을 배울 때 저는 많이 감동을 먹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학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그 모든 학문의 출발이 어디서였는가라는 것에서 또 교육학을 제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교육학을 공부할 때 그건 전혀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잘 믿도록 하기 위한 커리큘럼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소개해주는 그 학문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공부했었을 때 교육학의 출발은 어떻게 되어서 유래되었는가, 교육학은 어떻게 출발되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은 어떻게 출발됐지? 건축학은 어떻게 해서 건축학이라는 학문이 출발되었을까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학문에서는. 근데 교육학의 출발은 신학에서부터 유출되었다라는 말에 저는 엄청난 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출발은 신학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거에서 출발하여 교육학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학문들이 이제 번져 나갔다라고 했었을 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그 어떤 것을 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학문의 출발을 해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심리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그 모든 학문에서 신의 존재를 특히 과학에서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그 어떤 것에 출발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절대 전능자를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러니까 창조주를,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이제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식을 우리가 바른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지으신 창조주를 외면하고 내가 살아왔다는 게, 또 믿어도 내가 그런 기본을 분명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지으신 창조주 앞에 엄청 죄송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잖아요. 기쁨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주의 앞에가 충만함이 있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없이 사는 삶은 기쁨이 아니라 씁쓸함이죠. 씁쓸함.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4세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삶의 의미와 목적, 소속감이 정신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궁극적 의미 안에서 진짜 만족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궁극적 의미 안에서 진짜 만족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관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겠구나, 규칙 잘 지키고 살면 그 만족이 오겠구나.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자기 개발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대가입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던 손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대가입니다. 신기한 건 이 발견을 한 후에도 여러분의 하루는 똑같을 것입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설거지하고, 여전히 사람들과 부대끼고. 하지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몸, 육체를 타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옛사람에 사용했던 기능들을 통하여 새 사람과 함께 이제 새롭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게 하심으로, 또한 여러분이 생각했던 생각의 기능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듣는 기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은 내가 듣는 건가 내가 말하는 건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을 때는 분별이 잘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들려서 예수와 함께해서 제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옛사람, 그러니까 새 사람이면서도 아직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저 부족한 것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정받으며 확고한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예수와 함께를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도 허전할까?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매일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을,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듯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와 사본과 고고하게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지금 이 사실은 사실이라도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여러분에게 증명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기독교의 신비로 아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불안과 초조 속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이에게 희망의 빛 앞에 나오는데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와 함께해서 구독자님께 확신을 주고 싶어 믿어라고 소개하는 근거인 성경의 권위에 대해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조금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믿어지고 그 기록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지, 어디서 위로를 받지, 어디서 능력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소리내서 읽으실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성경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성경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정수기의 빛이라. 나의 빛이라. 각자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꼭 암송하시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니 또 알아도 설마 그럴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예수님께 말씀을 걸고,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나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으로 살겠사오니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로 작정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니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 가지가 되어 이제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